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시간이 간다, 또 시간이 안 간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그래도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많이 웃으며 사셨습니까? 왜 아멘이 왜 이래요? 자, 올 한 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다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참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사다난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이 다 걱정하고 자신이 다 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 맡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보다는 기도를, 원망보다는 찬송을,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걱정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 한 해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쓴 법 앞에서라는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 밖에서 일평생 동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문지기가 서 있는 문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에 들어가려고 일평생 애를 썼지만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그 문지기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은 나를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토록 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정색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문은 당신을 위한 문입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서 있었던 것이고요, 당신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문지기는 그에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신은 단 한 번도 제게 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도요, 늘 기회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도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한 번도 그 문을 열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주저주저 하다가 성공의 때를 놓치고 축복의 때를 놓치며 상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도 없어요. 기도에 대한 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기도 한번 진실하게 또 간절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와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보게 만드는 단편 소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니 바라기는요, 새해에는 더욱 많이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구합시다. 그래서 응답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승리자, 또한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높이 드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큰 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을 보내는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52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또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특별히 올해는 수많은 날 안팎의 위기 앞에서 국민들이 많이 근심 걱정했고요. 또 국민들 스스로도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진 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예배에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즐거움을 드리고 우리도 인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며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부흥과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에 계십니다.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짜 예배자인지 아니면 무늬만 예배자인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했는데 바로 예배를 보는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 이렇게 두 형태로 구분합니다. 그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바로 연극 속의 관객과 배우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극에서요, 배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연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객은 연극을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뭡니까? 예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절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도요, 예배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준비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하다못해 운동을 하는데도요, 그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배 또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십시오. 3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음이 암시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은 흠이 없고 좋은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잘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 예비되어 있는 그런 준비된 예배 말고요,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준비되어 있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고 우리 스스로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기독교 교회력에 맞춰 설교할 뿐만 아니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요,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드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원고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은혜를 줄 수 있으며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아멘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지요?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나오시는 분들과 또 습관적으로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성도가 어찌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남준 목사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에는 교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 형태로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예배가 시작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옆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뒤적뒤적 성경을 읽고 있는 독서파, 주변의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까꿍하는 유모파, 설교를 평가하려는 시험 채점파, 처음부터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이런 천태만상의 형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는 괜찮습니다. 제 설교가 좋지 못하면 딴 생각할 수도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도 좋습니다. 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무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마지막 주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2026년에는 더욱더 든든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개역개정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보여드립니다. 먼저 쉬운 성경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예배가요, 영적인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보면 4절 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곡식보다 양을 더 좋아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아벨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믿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의롭다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반드시 피 흘림, 즉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요, 또한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내 손해가 아니라 내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 이 드림의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의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없이 오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가까운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먼 양평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또 게다가 대장님이세요. 매주 오셔야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먼 곳에서 오시지만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누구보다도 아멘 소리가 크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희생이 없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보고자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냅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반드시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오고 싶을 때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봉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니 교회가 문을 닫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근본은요, 바로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희생이 없이 완성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이 없이 어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에게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봐야 됩니다. 혹 다른 것이 보여도요, 그냥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영과 진실로, 진정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배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 시간의 모습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화가 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가인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마디로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동생 거는 받는데 왜 내 거는 안 받느냐?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삶은 예배와 연결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삶과 연결된 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곳을 나가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예배자라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자로 이 교회에 왔지만 오늘 본문 속의 가인처럼 내 자존심을 앞세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 스스로도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데요, 사람을 바라보니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 역시도 가인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요, 순서도 내용도 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는 다른 성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무슨 특별한 교회인 것 같은데 무슨 예배가 이렇게 싱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또 다른 예배는 시작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저 주일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배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온 예배자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곧 시작될 2026년 우리 모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